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 안에서 다들 잘 사셨나요? 네, 아멘. 이번 주는 아마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들 많이들 노력하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성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에 했고, 또 지금이 사순절, 우리 교회 절기로 따지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 때는 다른 때보다도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자 우리가 따르기도 합니다. 말씀에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다가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모래 위에 세우면 금방 무너지겠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주제는 늘 설교 제목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그 본문 읽으셨죠? 성경책 다 덮지 않고 피고 계시죠?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좀 이렇게 가지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한 가지 진솔하게 고백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요, 제가 먼저 준비하고 있던 설교가 다른 설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 설교를 바꿨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제가 제 임의대로 설교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감동 주시는 주제가 나는 너를 인도해야 돼, 너의 하나님,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감동을 계속해서 이번 주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임의대로 본문을 잡고 다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잘 때도 생각나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생각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계속해서 이 반복적인 주제들을 감동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한 주 내내 이 내용이 저를 떠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목회자분들께서 어떻게 설교 준비하시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설교 준비하는지는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제 설교를 제가 준비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압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했던 게 2002년이었습니다. 그때 갓 신학교 입학했을 때입니다. 근데 삶의 현실 또한 전혀 그 당시에는 제가 설교자다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끊지 못하는 죄악들도 갖고 있었어요.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시게 했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저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을 그 당시 그 심정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무리 그가 용맹했어도 모세, 그 민족의 대지도자였던 모세를 이어서 리더가 되었을 때, 이제 내가 지도자가 됐구나. 아싸, 7 족속 다 물리쳐주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한번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백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지도자, 내 앞에 있었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이 나에게 떨어졌다.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자 여호수아 1장에서 여러 가지로 다음처럼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40년 동안 지켜봤어요. 애굽에 행해진 10가지 죄, 홍해를 가르는 기적,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세에게 행했던 능력대로 너와도 함께 행해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다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다 연속해서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마 두 번째 말씀해 주실 때까지는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냐? 내가 내게 이미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셨던 이 말씀, 그 메시지를 듣고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담대하게 주세요. 저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또 기도 중에 떠올랐던 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0장 12절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잘 읽으면요 참 유익한 게 뭐냐면 기도 중에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그럼요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 더 잘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2절 무엇이라고 가르치냐? 그때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무엇을 전할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뭐가 시작이냐?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제들을 알려주세요. 이런 주제들로, 이런 메시지들로 너가 설교를 해라. 분명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감사한 은혜인데 분명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고백드리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들로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제 임의대로 본문을 정하고 설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알아요. 다른 분들이 아무리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참 좋네요. 이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저는 알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는 주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가 아닌데 저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드리는 거 절대 설교자인 저를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이곳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항상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당신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설령 비록 그 목회자가 선한 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이 희귀하여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던 그 사무엘 선지자일 때,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그럼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제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음성인지 잘 몰랐을 때 엘리제 사장께서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러니까 너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들리면 이렇게 엘리제 사장 나중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무시함으로써 멸망당하는 가문이지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제 사장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제 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이곳에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도 조심해야 되는 게 언제든지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설교자도 똑같아요. 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주님,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태어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대표기도 하고 또 그럴 것이라 믿지만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족한 설교자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직접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1대1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대1로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어떤 은사자들을 통해서 만나시고자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를 만나겠다가 아니고 내가 너와 1대1로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분은요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나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자나 다른 사람들의 그 말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초신자 때 아기처럼 누군가 돌봐주고 내가 기어다니는 믿음에서 벗어나고 어느 정도 혼자서 커름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너와 나와 1대1로 교제하자. 너와 나와 1대1로 만나자.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이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1, 2년 내에 쑥쑥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신앙의 걸음마를 떼는 과정이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각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는가 하면 10년 교회 다닌 사람도 아무 관심 없이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성장의 나이는 내 육신의 나이랑 다 틀려요. 육신의 나이는 다른데 교회 다닌 연수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시겠습니까? 지금 나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입니까? 나는 지금 어느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럼 다른 종교나 다른 일들은 10년 정도 했으면 내가 거기에서 상급자에 속해요. 내가 전문가 수준에 속해요. 10년 정도 했으면.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오히려 이제 3개월 된 초신자가 10년 된 사람보다 더 성숙하고 더 성장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너와 나와 1대1로 교제하자. 1대1로 만나자.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가 광야길로 들어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속한 갈대우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겠으니 네가 가라. 그것이 우리 신앙 인생길의 시작인 겁니다. 내 말씀에 순종하면 가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싶다면 믿음의 순종에서 한 발 내딛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에서 한 발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걸음마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걷다가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안 걸으면 어떻게 돼요? 평생 못 걷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만 무섭고 두려워요. 뭐가 뭔지 몰라요. 안 걸으면 평생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내가 모든 것에서 주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따르고 살고 싶지만 그 말씀을 분별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고 싶지만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과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도 당신의 계획, 그것을 이루어가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은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쌓아요. 예배의 단을 그곳에서 쌓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인 사례가 되게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애굽에 있는 바로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에게 해코지하고 이 아내를 뺏어가면 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게 돼요. 그러자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바로 그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근과 가축과 많은 것들을, 노비들과 많은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내 사례를 바로의 부르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대로 그렇게 됐죠. 근데 이런 그의 결정과 선택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었냐? 없었어요. 그가 택한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창세기 1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바로는 당장의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그가 주었던 그 소유 다 그냥 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와 애굽에서 얻은 많은 소유물들을 가지고 다시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돼요. 베델로 돌아오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근데 그 선택에는 내가 잘못한 게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모든 것들로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모든 여러분의 과거의 선택과 결정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 지금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후회하는 일도 있고 그 중에는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설령 그런 것들이 있다는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의 선택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자신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택하였다. 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하반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본문 8절 첫날절 다만 너를 사랑하신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알려주시고자,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분의 방법이 그래서 무엇이냐?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신앙의 여정이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광야 여정과도 너무나 흡사해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언약한 이 가나안 땅, 그곳을 다시금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 이 모세를 들어서 그들을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우리 또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 밑에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4장 23절, 4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이라 칭하면서 내 아들이 나를 섬길 수 있게 불러내도 그 하는 그 작업, 그게 바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광야로 이끄시기라는 겁니다. 이 뒤로도 비슷한 이유가 계속해서 등장해요. 근데 우리 신앙 여정이 이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애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겼던 시절, 뭐 다른 것들을 섬겼다니까 다른 종교 이런 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그 시절에 가령 내가 학업, 재물, 명예, 권세, 자녀, 내 자아, 뭐 이런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중시했던 그 상황들이 내가 인생의 애국 가운데 있었던 때는, 그런 우리를 광야 가운데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과 칭해주시고 당신을 섬기는 자리 광야 가운데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광야로 부르시는 그 과정 어땠습니까? 쉽게 이루어졌나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웠어요. 10가지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체험이 없으면 몰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아닌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소리가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체험케 하십니다. 누군가의 선행과 전도를 통해서,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은 다 틀려요. 그런데 그 방법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간경화를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하시기를 거의 이제 가장 직전이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나왔던 때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21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대로 간경화가 싹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신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음 교회 다니실 때 비가시적인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은 어떤 사람은요, 그냥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를 통해서, 우울증의 치유와 극복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전도하심을 통해서 많은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살아 역사한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모든 사람이 이것을 다 경험하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 체험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일절 의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실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되려 저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못 믿지 사람들이? 그게 더 궁금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그 축복을 그대로 그냥 받게 그냥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죠. 그래 네가 하나님 성기겠다고 두고 보자. 어디 보자. 이제 하나씩 작업을 겁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전날 실컷 놀다가 아침에 눈 떠서 그냥 가지 말아야지. 길에 가는데, 교회 가는데 차 접속사고가 나서 오늘 좀 재수가 없는데 가지 말아야지. 그냥 애들이 희한하게 어제까지 괜찮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아내가, 남편이 평소에는 그렇게 자상한데 꼭 교회만 달려가면 화를 내고 시비를 합니다. 우리가 초신자인데 믿음의 연약할 때는 이런 일들만 일어나게 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길로 들어서지만 그 백성들이 수시로 원망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원망하냐?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가다가 묘고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비록 종이었지만 거기는 고기도 많았고 떡도 많고 먹을 게 많았는데 이렇게 또 원망한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또 불평합니다.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참 거인이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칼에 맞을 것이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표합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만나를 보고 그렇게 표현해요. 작은 문제와 사건들이 그들을 원망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다시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걸음마를 떼는 수준까지만 가도 이런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방해해봤자 내 신앙이 꿈쩍도 안 하거든요. 꿈쩍도 안 하거든요. 문제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앙을 극복하거든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바다를 열어서 구원하신 하나님, 배고플 때 만나와 맥주를 먹이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루하신 그 하나님,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제 작은 문제들이 더 이상 나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방해물들이 다 없어졌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문제들이 가져다 주죠. 내 안에 신앙적인 낙심, 반복적인 죄악들, 교만한 마음, 교회 안에 갈등의 상처, 은혜의 결핍. 사탄은요,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우리를 해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였지만 그들은 수시로 죄의 길로 들어서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번 선택해요. 그들이 시팀에 있을 때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볼에 나가서 제사합니다. 이외에도 틈만 나면 다른 죄악된 로 가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참으로 열심히 노력해요. 우리 신앙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정말 말씀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해요. 내가 만들어내시는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이전에 나에게 만족을 주었던 나에게 성공을 주었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보상을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한 10명의 보고에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보고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놀라웠던 그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메시지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입성하게 하는 게 아니고 광야 호렙산에서 가나안 호렙산까지 그냥 걸어서 가면 11길밖에 안 되는데 돌아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십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6절까지. 신명기 8장 2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거꾸로 변상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백성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으려고 내 발이 물들지 않으려니까 너는 사람이 가를 신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신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지. 아멘. 여러분, 우리는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셨음을 알리십니다. 우리를 방향을 불러주십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이끌어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볼 말씀, 오늘 본문 9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9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당히 보호하며 멸시하시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호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시리라. 여러분은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 혹시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축복입니다. 현상적으로 봤을 때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두려움 뿐이에요. 황량함 뿐입니다. 무섭습니다. 기근과 황량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편히 쉴 것도, 편히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마실 물조차 부족합니다. 그룹 기둥이 가면 우리가 가는 거고, 그룹 기둥이 서면 그날 그곳에서 유숙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마쳤을 때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근데 빨리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빨리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9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한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비해서 넘어진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기